이 시간에는요, 2022년을 보내면서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또 보내는 아쉬운 마음, 또 새로 맞이하는 그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같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동춘 목사님이 보내는 한 해, 맞이하는 새해, 그런 의미의 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동춘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는 치지 마십시오. 예정이 없던 건데 급조돼서 제가 시인이기도 하지만 전문 낭송가입니다. 오늘 목사님 메시지 제목이 불꽃은 꺼지고 태양은 떠오르고, 2022년도에 불꽃은 꺼지고 2023년도에 태양이 떠오른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제목을 보고 우리가 은원관계가 많은데 거룩하게 보내야 되겠죠. 1월 1일 2023년 가정을 해서 내래 시 제목을 쓴다면 태양은 떠오르고 인생도 저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시를 내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신앙송이 예정되어 있어서 시간을 끝까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서 오늘 밤 0시에 제 시가 낭송되어집니다.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멈출 수 없는 순례자의 걸음, 이동춘. 다시 송년이다. 기억도 아스라이 안개처럼 희뿌연 스침 속에 꿈결처럼 지나쳐버리는 시간의 여행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고통스러운 불면의 시간들, 다사다난, 어이없는 참사로 다친 마음들, 갈라진 민심의 어두움이 가슴 먹먹하게 하는 시간들. 그러나 삶의 터전인 광야에서 체험하고 있는 이 혹독한 생채기들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미 허락된 순례자의 걸음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행로, 우리의 삶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속절없이 저무는 듯이 보이는가. 흐르듯 왔다가 노을 등선 넘기듯이 해 기울고 인생도 저문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다, 아니다. 믿음으로 걷는 순례자의 걸음은 결코 그럴 수가 없음이니 우리 다시 일어나 희망의 내일을 걸어야만 하리라. 다시 떠오를 새해의 새 기상처럼 희망도 함께 오르리라는 믿음으로 이제 2022년 송년 너를 놓으리라. 내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희망과 화해의 무지개가 내 가슴에, 내 가정에, 이 좋은 나무 공동체에 빛나고 아름답게 떠오르기를 기도하나니 2022년 12월 31일 송년회 밤에. 고맙습니다. 박수 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박수는 전적인 성령의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춘 목사님은 참고로 제 친구입니다. 제가 지금 웃겼습니까? 알고 있어요. 어떤 친구예요? 감사합니다. 저런 친구를 뒀다는 게 제 스스로가 놀랄 때가 많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주옥 같은 시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오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이렇게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올해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2023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진리의 교훈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래 설교 제목이 불꽃은 꺼지고 태양은 떠오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 이렇게 제목을 잡고 보니까 좀 제목이 너무 썰로 그래서 그 제목을 다시 바꿨는데 바꾼 제목이 불꽃은 꺼져 태양은 떠오르고 라는 제목으로 바꾸고 보니까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렇게 제목을 줘도 괜찮겠다. 이제 몇 시간 보면은 2022년이라는 촛불에 꽃은 꺼질 것이고 꺼지서 어두운가 했더니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그래서 지나간 해는 꺼져가는 불꽃에 다 날려버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태양으로 벅찬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그 AD 66년 또는 67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입니다. 로마 황제 중에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고 제일 박해가 심했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AD 89년 가장 심했던 그 도미티안 황제가 아닌 그 전에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앞두고 불과 1년도 안 되면 그 남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촛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꺼져가는 촛불 치고는 너무 마지막이 당당하고 또 희망차고 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도 2022년은 이제 역사 속으로 묻혀지고 우리에게는 2023년이라는 대망의 새해가 다가옵니다. 자, 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더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가 있는데요.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마지막 그 붓는 포도주가 있어요. 그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네, 포도주.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는 못 마셔도 포도 주스는 마시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불은 포도주로 할까요? 네? 차이가 없어요. 마태복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 몇 잔을 드셨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안 들었다. 들었다. 몇 잔 들었겠어요? 아? 셀 수 없다. 안 해요? 4번 들었다. 그리고 4번째 잔을 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지상에서는 더 이상 포도주를 안 드리겠다. 다만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안 마시라.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맞이하실까? 어떻게 맞이하실까? 모르세요? 그 나라에서 마시기까지는 더 이상 안 마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한 손에 뭘 들고 우리를 맞이하세요? 포도주. 진짜요. 복음서의 2군데가 똑같이 나와요. 최후의 만찬. 다가 성찬식 할 때 오늘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은 사라져요. 이 바울이 자기 인생을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인생이 뭐냐면 마지막 제물에 마지막 포도주가 벌써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 제물에 그 불로 살라지는 거기에 불꽃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사모함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완수했다. 목표에 도달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수하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게 의예요. 그게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고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의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이 내 죄 문제 해결하시고 나에게 의를 주신 그 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간다. 근데 천국에 가는데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은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포도주 한 잔에 의의 면류관 하나 가지고 기다리세요. 근데 그게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의 뿌리가 확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대마라는 제자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의 스승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했던 제자들, 내 인생을 드렸던 제자들, 나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를 배웠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
인생 말년 1년 남겨놓고 났는데 그 중에 한 제자인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어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불꽃이 꺼져가는데 누구도 꺼져요? 제자도 꺼져. 또 다른 제자가 있어요. 그리스계는 갈라디아. 이 그리스계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간 게 아니라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들고 갈라디아로 간 거예요. 디도가 또 나와요. 디도는 달마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 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해야 될 복음 증거의 사역을 위임받아 대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 근데 그 지역이 다 복음이 황폐한 지역.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달마디아예요. 이 달마디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흑해 연안 지역이에요. 거기는 야만족이 살았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소위 복음 전하기 촉박한 달마디아까지 디도라는 제자가.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바울을 배신하고 어떤 제자는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만감이 교차. 누가만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전에는 마가가 바울에게 골칫거리였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로. 근데 바울의 이 편지를 대서하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기고는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갈라디아나 달마디아하고는 좀 다른 발전된 도시. 그리 갔어요. 그리고 올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드로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져오라. 이 겨울에. 그래서 추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두꺼운 옷이 그게 있어야 되겠다. 추우니까. 그리고 특별히 책을 하나 갖고 오는데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을 사본을 필사할 때 일반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냥 종이가 있고요. 가죽 종이에 쓴 필사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고급이고 오래가고 그리고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드로아 지역에 있는 가보의 집에 겉옷도 있고 가죽 종이에 쓴 필사본 성경도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이 말씀을 보는데 끝날 때까지 진짜 좋은 종이에 기록된 말씀을 내 인생 마지막 불꽃이 꺼지는 날까지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이 세공업자. 부 버전에는 불이 장색이라고 해요. 세공업자. 불이 가지고 가공하는. 이게 뭐냐면 이제 불이 가지고 우상 만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책들이 다 불에 태워져. 우상을 다 파괴. 그러니 그거 가지고 밥 벌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울로 인해서 손해를 봐요. 그래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가 됐다. 어떤 해냐면 말로 대적했다. 이게 뭐냐면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 그래서 법적 소송이 걸려가지고 가뜩이나 추운 겨울에 다 떠나가고 없는 상황이. 소위 자기의 그 마음도 외롭고 쓸쓸한데
법적 소송이 걸려가지고 시비가 붙으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법적 소송 받아보셨어요? 골치 아픈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그런데 또 이제 거기 뭐 떠났는데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는 게 뭐냐면, 처음 내가 변명할 때 소위 복음을 가지고 그 소위 유럽, 그리스, 아가야 또는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때 나와 함께 있었던 자들, 그 바울 주변에서 함께 동역하던 자들, 가장 대표적인 동역자가 누구냐면 디도와 디모데예요. 없잖아요. 다 나를 버렸다. 사업이 성공 안 되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다 떠나버렸어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랑했던, 함께 삶을 나누었던 자들이 다 떠나가버려요. 그런 심정 아세요? 네? 어느 분은 웬 복이 많아서 집에 들어가면 6명의 자녀 손주들이 기다려요. 네? 저도 손녀도 있고 아들도 셋 있는데요. 집에 들어가면 외롭고 쓸쓸해. 웃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웃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이 바울이 그래요. 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바울이 나 그들에게 그거 가지고 허물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16절까지 한 거예요. 17절, 18절은 조금 제가 외우기 어려워서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나 끝까지 복음 전해. 말씀 전하기. 그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간다. 이렇게 이제 요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자, 여기 보면요, 꺼져가는 불꽃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떠오르듯 나에게 새로운 날이 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다리는 내 미래는 지상에서의 날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겠다. 자, 이 바울의 마지막 꺼져가는 불꽃 같은 그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 가버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나와 함께 처음에 복음을 변명할 때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 사실 버린 건 아닌데요. 바울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키웠는데 나를 버려, 이런 거예요. 네? 네. 제가 이 바울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떠났지만 떠나보내는 바울은 나 버림받은 사람. 이게 쓸쓸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 이게 꺼져가는 불꽃의 모습. 사랑했던 자들이 다 떠나.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야 꺼지는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그런 복된 삶을 기대하시면서 마지막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위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떠난 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소위
경제적으로 손해봤다라고 한 사람이 법적으로 소송을 건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꽃이 꺼져가면서도 거기다가 그냥 막 물을 부어버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의 모습.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보면요 17절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졌다. 이 사자는요 뭐 사신 메신저가 아니에요. 라이온이에요.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사도 바울이 갑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고백 고발하니까 저거는 사자밥이 돼야 된다 해서 사자밥이 될 뻔한 거예요. 근데 극적으로 사자밥은 안 돼요. 그러면 사자밥이 안 됐으니까 괜찮다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요 그거에 참수용이 사실 사자밥보다는 참수용이 그래도 자비를 베푼 거죠. 인생 마지막이에요. 이런 삶이 꺼져가는 불꽃 같은 사도 바울의 말년입니다. 사실 우리 금년 2022년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 인생 말년의 모습이 마치 내 모습과 같을 수도 있어요.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떠오르는 태양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본문이 몇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셨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도 내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보상과 그 보상이 의의 멸류관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얘기하셨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보상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해주시느냐? 의의 멸류관으로 해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한 게 의예요. 의의 반대는 죄죠. 죄는 뭐냐? 목표로 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는 보상은 의의 멸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의의 멸류관을 얻는 비결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봉사로 얻는 게 아닙니다. 헌금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송구영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안 오셔도 돼요. 무엇으로 의의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 의의 멸류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꽃은 꺼져도 태양은 다시 떠오르.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거예요. 드로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뿐만이 아니에요. 이 육신이 추워서 겉옷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다 쓰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 그게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나 복음서가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의 마지막을 동행하면서 내 인생 마지막을 마감하겠다. 우리 생이 마감되는 분들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참 아주 아름답게 마감하는 분도 있어요. 안타깝게 마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생을 마감할 때 두고 가는 가족들에게 편안함과 위로와 그리고 보내드리는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가지고 보내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이에요?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까지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떠날 거냐면요, 말씀 전하다가 가려고 그래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본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못 봐서 잘 몰라요. 네. 엄마 아빠가 매일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고 기도한다. 이 모습을 본 자녀들은 어떨까요? 따라서 할까요? 난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 인생의 마지막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원한 진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함. 이거는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뭐 그럴 분이 없겠지만 드라마 보다가 세상 떠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과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 그 삶은 뭐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찬란한 마지막을 장식하고 영원으로 돌아가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처음 내가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 이 참 참담한 거예요. 제일 참담한 게 뭐냐? 배반당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다.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배신당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건 더 어렵죠. 바울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 나는 바울이 아니다. 나는 김기열이다. 그래서 나는 허물을 그들에게 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원수 갖는 사람이 보기 좋아요? 원수를 품는 사람이 보기 좋아요? 품어야지.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걱정할 때 제발 목사님 좀 품으시면 안 돼요. 가시처럼 갖다 찔르지 말고. 품으려고 그래요. 저희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품어요. 2023년에는 이제 2022년은 이제 더 이상 내 생에 없으니까 2023년에는 품고 살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기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사자밥이 될 때에도. 여러분 생에 나 때문에 내가 없었으면 죽을 사람이 나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 그런 보람찬 삶을 사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목숨을 건진 그 사람에게 뭐예요? 생명의 은인이죠.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 증거의 열망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듣는 사람에게 있어요. 저는 전할 책임입니다. 제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확실하게 변명할 게 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알고 그들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소개했다라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죽어도 몇 번 이상 만난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제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꺼져가는 불꽃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배반다, 사자박이 돼, 법적으로 소송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의 멸류관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불의장생으로부터 사법적인 이런 공개적인 고발 고소로 고통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인해서 극복했다.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증거에 내 인생 마지막까지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 이런 삶이 오늘 2022년을 지난 우리들이 함께 사도 바울의 삶의 모델을 나의 모델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요. 뭐라고 했죠?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생명의 지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극복하든 그 상황을 능히 극복하게 하신다. 여러분 살고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복음 전하다가 단번에 죽는 게 복이에요? 둘 다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둘 다 그런 경우가 나에게 닥친다면 죽음으로 맞이하든지 견디게 하든지 그런 말. 그럼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가 믿고 그가 닮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이 인생살이가 그야말로 한 해의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정한 불꽃과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꺼져가는 불꽃과 같아도 우리의 인생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